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서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전에 불렀던 좀 긴 찬양인데 이 박자가 좀 까다로워서 함께 아시는 분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면 모르는 분들이 함께 부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굳세게 붙드는 것은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온 교우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떠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말씀 선포 시간에 있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죠.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자막으로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1번째 강의인데 지금 요한복음 10장이니까 한 150회 정도 강의 설교하면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닮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닮았죠. 오늘 이성희 권사님 오셨는데 정말 많이 닮았네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많이 닮았죠? 왜 닮았죠?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위키피디아에 찾았는데 제가 오늘 원고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모를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DNA라고 하는 이 의학적인 이 단어를 우리에게 맞게 해석한다면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유전인자입니다. 유전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들 내외를 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갈 때 아주 많이 괴롭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데 좀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냐면 아버지의 DNA를 좋은 것 같지, 왜 나쁜 것 가져서 똑같지? 저도 여러분들 요새 새벽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닮을 걸 닮아야지 닮지 말아야 할 걸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제 버릇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다 보니 부모를 닮아가는 자식들의 어떤 형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가 같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아들인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때 100%는 없습니다. 보통 나오는 그런 유전자 검사의 퍼센테이지는 99.9%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것이 아들과 자식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DNA가 비슷해도 99.9%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설교 제목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조금 미리 선입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는 걸 전제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왜 아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81번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던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 복기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우리 수전절 얘기를 나눴죠. 수전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전절에 성전에서 다시 만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치열한 논쟁을 다시 하게 됐다 하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수전절뿐만 아니라 2개월 전에 있었던 초막절 논쟁에서 이어졌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논쟁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함축되는데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 눈먼 자를 낫게 하고 그 이전에 가늠한 여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말 맞는 말만 합니다. 예수님은 맞는 말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치열한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수전절의 논쟁 속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공격하신 겁니다. 공격하셨는데 여기서 치면 유대 기득권 종교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다시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렇게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정체를 밝혀라. 수없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체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0절은 쐐기포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전에 에둘러서 하셨던 말씀을 이번에는 직격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목사가 옛날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친구 목사 만났는데 넌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라는 그런 신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교회사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초대교회가 1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주 2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교부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주 1세기의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맡아 사역하던 때를 뭐라고 하냐면 교부시대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시대 때에는 적지 않은 심각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당시에 최고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단 하나를 말한다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 중에 니골라당이 있어요.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의 권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데, 제자들에게 훈련받았던 교부라고 말을 하는데, 교부들은 아무래도 권위에 있어서 조금은 뒤떨어지니까 오죽선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이단 중에 영지주의를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영지주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이 30절 말씀에 해당되는 이단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4세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남부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을 못 들려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주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던 장소였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장 중요한 인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알렉산더가 만들어냈던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어떤 이는 순종하고 어떤 이는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논쟁이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이 근거가 되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아멘이 크더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아멘이 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말 아니니까 아멘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성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그 자체였기 때문에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 주장하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이 주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더에게 훈련받던 한 신학자죠. 그 당시 신학자로 봅니다. 신학자 중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자기 선생의 말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어떤 반기를 드냐면, 선생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한 겁니다. 자, 제가 글을 하나 읽을 테니까 한번 아리우스가 말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버지뿐이며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는 영원하시지만 인자는 아버지에 의해 만물 이전에 창조된 분이다. 아버지 편에서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을 풀면 이런 말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교리가 완성되지 않았던 주 4세기였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흔들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동문수약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똑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준희 교수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차준희 교수와 제가 동문이거든요. 동문인데 같이 공부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는 같이 알렉산더 밑에서 공부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와, 쉽게 말하려고 지금 제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니까, 반대하니까 발끈했습니다. 발끈하면서 나는 너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리우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는 그것,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다나시우스의 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 주의와 아다나시우스의 주의가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 아다나시우스는 뭘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반기를 든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에게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도 결함이 있는 자가 되며, 그러므로 예수는 속죄주가 될 수 없으며 아버지가 그를 속죄주로 들어 세우신 이상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아멘 했잖아요. 지금 왜 아멘 했는가 하면 아다나시우스의 이 사상을 기독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리우스에 대한 주장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은 기독교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종교회의가 열렸는가 하면 아리우스가 맞냐 아다나시우스가 맞냐고 싸운 거예요. 종교회의에 싸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이게 참 뭐냐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셔서 아다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의 교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많은 교회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기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 말씀이 사도신경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아다나시우스가 말했던 이 말 있잖아요. 이 아다나시우스가 말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원문이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사도신조는 기독교에서 공인된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인된 계속 고백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셨죠? 신앙 고백인데 사도신조를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이 조물 주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아버지 질로부터 탄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 나온 빛, 참 하나님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 창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동질이시다.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만물은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셔서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여러분, 피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도 되신다고 사도신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선포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인근 주변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들의 금기 상황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금기 상황을 건드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드디어 찬스가 온 겁니다. 와, 이 인간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성 모독은 율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볼까요? 31절 어떻게 반응한지.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이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또 그렇습니다.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러 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고 했죠. 한 번 더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는 본문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시편을 하나 인용합니다. 시편 82편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겠는데 32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무조건 먼저 아멘. 다 같이 아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아침 8시부터 시작했는데 이 설교 준비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1시간 반을 할애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지금 돌을 쳐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시편 82편의 이야기를 하나 던지십니다. 왜 시편 81편을 들었는가? 유대인들은 자기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에 빠삭합니까? 시편에 빠삭해요. 유대 율법 중에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시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2편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 시편 82편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풀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하나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이냐면 하나님이 왕 중의 왕, 다시 신 중의 신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신 중의 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밑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 시편 82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GODS를 썼어요. GOD라는 말을 대문자로 G로 쓰면 뭐예요? 하나님이지만 소문자로 G를 쓰면 신들이에요. 잡신들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잡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잡신들의 특징은 그 신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하늘 재판정에서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잡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가관입니다. 왜 가관인가 하면 이 잡신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재판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공의롭지 않아. 우리 아모스 주일날 강의하는데 불법이 성한, 그리고 부익부 분익빈으로 어떤 점철되어 있는 식으로 재판을 하도록 이 신들이 이용합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으로 재판하는 신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장면이 시편 82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왜 이 시편을 인용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인용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유대인들, 나를 지금 돌로 치러 지금 나를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 신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냐?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는가? 잡신들을 너희들도 신하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건 지금 시편 82편을 지은 아삽의 말입니다. 너희들의 신들을 인정하고 있던 너희 선배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신들 아닌 그 신들을 신으로 인정했는데 나는 하나님이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한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신 같지 않은 신들을 신으로 인정했는데 어찌 나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돌 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편 34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십니다. 이게 참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에 하나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돌로 쳐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자기적인 일을 한다면 돌로 쳐도 괜찮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권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위축됐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이 정곡을 때렸으니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앞권으로 가세요. 오늘 마지막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39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서 지금까지 온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의 레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준비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를 주목하세요. 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돌을 던질
스탠바이가 됐습니다.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예수께서 돌 들고 있는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시다. 돌 들고 있는 자가 100명입니다. 예수님은 호롤 단신입니다. 호롤 단신이었던 예수님은 무장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시야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돌을 들고 있는데 비무장했던 예수님이 100명의 돌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편이라서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돼요. 지금 제 주모로 드리는 이메희 집사님은 물리 선생님이라서 이러고 있어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 힘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왜 39절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뭘까? 없던 일을 있던 일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이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00명의 사람들, 이 돈 들고 있는 건장을 주님 빠져나가시는 물리적 현상을 오늘 39절에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의 도정적인 레마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는 치열했어요, 저한테.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39절에서 요한이 보고하고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쉽습니다. 고민했는데 정리하니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뭐라고요? 하나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뭐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가 세속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권위나 힘이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범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해석할 건데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꼭 하얀 모자를 써요.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어, 이런 여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 모 기도원에 갔는데 수두룩했습니다. 정말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젊은 목사 시절 때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말하는 자들을 저는 신비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신비주의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있음에 대한 것을 동의하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에도 그런 신비적 직통 계시는 아니더라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 신비적 직통 계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인 말씀에 붙들린 자들을 향해서 세속적인 권위가 공격할 때 패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경영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놀라운 삶의 자세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단의 권세와 모든 세속적인 권력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손들리지 않아요.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당신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붙들린 자를 세속적 권위가 절대로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 저는 오늘도 단 1%의 의심 없이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세속적 권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범접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때 대제사장의 수하 중에 한 명인 말고가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자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습니다. 붙잡고 체포합니다. 그때 다혈질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다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토록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목.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주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칼 집어넣어. 그런데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야,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막지 않겠니? 12군단이 되는 엄청난 세력을 통해서 나를 막지 않겠니? 이 말고 한 명 못 막겠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하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린 자, 12군단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속적 권위와 싸워 이기게 만드신다는 사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였으니까 예수님을 돕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돕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아주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의 6장을 보면 나하만의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가 국력이 강력했습니다. 국력이 강력해서 호시탐탐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탐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침범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 아하스 치세였기 때문에 쪼그라들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당시에 아람은 왕이 하사엘이었습니다. 하사엘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하사엘의 군대들이 북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갈멜에 과거 있던 엘리사가 쿨쿨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환이 여러 명 있을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환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지금 하사엘의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어. 이제 끝장났어. 근데 졸고 있고 자던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사환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지막 9절, 열왕기 6장 14절로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 있는 자, 그를 공격하는 수많은 아람의 사단적인 공격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전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가슴의 감동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줬던 불말과 불병거의 군단이 우리를 에워싸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한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큐티의 말씀으로 선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먼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녹화를 통하여 이 예배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붙들려 있는 자,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공격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을 먼저 싸워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